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드림 여러분들 2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있고, 또 예수님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의 또 마음에 있을 결단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길로 가든지, 이 세상 어느 험한 길 어느 좁은 길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우리 더드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주관하실 주님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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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왔어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먼 시간을, 아무리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은 정말 짧고 순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살아내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런 감격의 역사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한 달 잘 마무리했나요? 2월을 시작하면서 바라는 건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2월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형편과 형통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현재 형편은 어떤가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나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나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거나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등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 실망하고 있나요?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더 얻어서 형편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가진 것마저도 잃어 어려운 형편이 되었나요? 지금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가요? 형통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겠죠? 이 질문에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말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본문 말씀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진짜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게 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심부름으로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도착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보고 자신에게 돌아와 알려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꽤 먼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죽이고자 합니다. 다행히 요셉의 목숨은 형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다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의 신부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순식간에 외국으로 팔린 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의 형편이 어떤 것 같나요? 요셉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요셉은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홀로 종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형편을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그의 형편은 더 나빠지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형편에 처한 요셉에 대한 묘사가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묘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형통하다라는 것은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셉은 종으로 있는 것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해도 그저 주인을 섬기는 일일 뿐입니다. 물론 요셉이 하는 일이 잘 풀렸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형편이 좋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그저 형편이 좋아서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은 것과 형통함이 동의어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돌보시기에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형편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형편이 좋으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형편이 좋지 않다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현재 형편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돌보심 속에 있나요? 아마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지만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과 형통함을 동의어로 사용해 왔을 것입니다. 형편을 기준으로 형통함을 판단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상관없이요. 오늘부터는 형편이라는 렌즈를 통해 형통함을 판단하지 않고 반대로 형통함을 통해 나의 형편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쉽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삶에서 아주 일부일 뿐 그의 삶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것 이상으로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아주 나쁘기도 하고 아주 좋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형편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반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아주 나쁠 때도 혹은 아주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나쁘다면 형편이 나쁘다는 핑계로, 형편이 좋을 때는 좋다는 핑계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을 때가 많죠.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돌보심을 매일 느끼며 산다면 어떨까요?
형통함이 기준이라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2월에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형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드림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항상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형편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